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5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어다. 장로들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열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땅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은 추석이고 또 우리 반가운 또 주일날 이렇게 나온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오늘 추석에 나오신 분들이 진짜 백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 나오신 분들이 또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만사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야고보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자기 형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형이나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쫓아갈 것 같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우리 형 좀 이상하다, 뭐 잘못 드셨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강력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야고보를 어떻게 하면요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남들보다 늦게 믿는 만큼 더 깊은 헌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고보에게는 별명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의 별명.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가 별명이잖아요. 야고보 하면 별명이 뭔지 알아요? 낙타 무릎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요 낙타 무릎처럼. 낙타 무릎 봤어요? 뭉뚱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처럼 단단하잖아요. 낙타 무릎처럼 툭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겠죠.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5장 끝부분을 보시면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든 내용을 야고보서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핵심 주제는요,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 되라입니다. 참 야고보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낙타무릎 야고보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은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그런데요, 우리 민족도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이런저런 고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가운데요, 그 당시에 도교 사상도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요, 도교에서는 인시수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시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시간대를 나누는데, 자시는 밤 10시부터 1시까지이고요.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예요. 그리고 인시는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도교 이렇게 수련자들, 도교를 이렇게 수련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인시 수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믿기 전에 원래 도교 수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인시 수련의 좋은 점을 새벽 기도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새벽 기도 시간이요, 몇 시였냐면요, 3시였어요. 새벽 3시에.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지금은 대부분 교회들이 새벽 5시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인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묘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시는 5시부터 7시까지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인시 수련은 새벽 기도로 바꿔버렸고요, 입맛이 없으면 금식 기도하자고 금식 기도로 바꿔버렸고, 잠이 안 오면 막 그냥 밤을 새버리고 철야 기도로 바꾸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머리에 가득 꽉 채우면 작정 기도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기도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유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었고, 기도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민족을,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의 고난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그 아픔과 고통, 억눌림의 순간들을 우리는 다 기도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여러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참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뜨겁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산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산, 부동산, 동산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평양에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땅 문서를 움켜쥐고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일만 되기만 해봐라. 여기 땅이 얼마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뭐 두고 왔다. 그런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그 땅을 인정해 줄까요? 이 땅이라고? 아마도 인정해 주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는 개인 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체제가 완전 전혀 다르니까요. 그 땅을 나누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통일이 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엄청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부동산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요, 땅을 참 좋아하지만 부동산만으로는 안 돼요. 핍박받는 사람에게는요, 동산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부동산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은 동산이 중요해요.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그게 동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난을 숱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방 하나에다가 넣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자산, 바로 보석에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 뉴욕이나 미국 동부 이렇게 가보게 되면 보석상 중에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시리아 사람들도 늘 도망다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보석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보석은 동산 중에서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귀하고 중요한 자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지식입니다. 머리를 그냥 띄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지식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참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보석과 지식.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 붙잡았던 유일한 자산이었고 지금도 당장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비춰진 빛이었고 지금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녀들에게 뭔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만 있으면 산다. 어딜 가든지 기도만 있으면 산다. 이거 하나 가르쳤어요. 그 한 가지를 심어준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유학을 떠나는 그 아들에게 비행기에서 꼭 뜯어보거라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아들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이제 기대를 하면서 뜯어봤는데 그 안에 탈랑 기도문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나는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돈도 없이 나는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기도문 한 장이었습니다. 그 기도문 하나 붙들고 이 아들은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힘있고 강력한 유산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온 경험상 나에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들도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먹고 사는데 걱정을 안 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막 어려움이 닥쳐야, 문제가 생겨야, 위기가 닥쳐야 그때서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을 참 많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요. 또 인맥이 좀 있으면 인맥을 의지해요. 그리고 체력이 있으면 체력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기도나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기도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자.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가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제일 하다가 안 되면 제일 끄트머리에 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동산, 든든한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은요 바로 이 기도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병든 자, 죄 지은 자, 불경기 등등 참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불경기예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생각도 평강도 응답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산은 뭐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볼 때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보석과 지식에 투자를 했지만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책도 없던 그런 시절에 한 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우리를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유대인 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든든한 자산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필사성경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문화는 한국밖에 없어요. 뭐 돈 땅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집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필사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노라.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참 놀랍죠. 이렇게 인쇄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손으로 성경을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자녀가 셋인데요. 각 자녀에게 이 필사성경 한 권씩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보면요, 입구에 그 성경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우리 엄마들 어떠십니까? 필사는커녕 다른 일에 너무나도 바쁘기만 합니다. 말씀을 남기기커녕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요, 자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색깔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색깔을 바꿔가면서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씀은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꼭 붙들어라. 네가 힘들고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서로 교류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잘 이렇게 우애가 있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야말로 기독교 명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될까요? 어떤 게 변화가 될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변화된다고요?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된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정말 여러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 등등등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한 자에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네,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럴 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13절 보니까요. 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왜 병원부터 달려갑니까? 먼저 병원부터 찾아갑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고 기도하고 약국에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회복을 가져오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병원에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다 못 사니까요. 병원에 갈 생각 엄두도 못 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나도 비쌌고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아예 병원에 갈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는 치료였고요. 기도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도망치는 얘기 들어보셨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몰래 야밤 도주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의사들은 그런 환자들을 그냥 알고도 도망가게 놔두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의료비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 봤는데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해서 아주 크게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치료비가 미국에서 그 병원에서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그 사람이 무려 10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10억 원. 다 잘 사셔가지고 그냥 10억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10억 원이 나왔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10억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미국 분이 한국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다가 뱀에 물렸는데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올까 걱정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험이 없어도 150만 원 정도 나와서 그분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었다면 적어도 그렇게 치료받으면 2억 원 가까이 나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우리도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기도로 병이 나았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간증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은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안마해주는 마사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왜 태국에는 손 마사지가 이렇게 발달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약도 없는데 아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아이를 주물러 주면서 만져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지요. 그렇게 배를 살살 만지면 따뜻해지고 어디를 누르면 낫고 사람 몸에 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혈이 있잖아요. 맥도 짚어주고 눌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 마사지가 발달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란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죠? 약이 너무 흔하고 약국이 그냥 동네마다 널려 있으니까 그냥 약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 진짜 치료였고 그 손길에는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졌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다, 넘쳐난다라는 것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었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맡은 아이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이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올 것만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아이들은 수영을 너무너무 하고 싶고 좋아하는데 비가 오면 수영을 못하게 되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곧 비가 내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1년차 초년생이었지만 그래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여라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간절히 엘리야처럼 기도했습니다. 먹구름아 멈춰라! 멈춰라! 비가 오지 마라! 비가 오지 마라!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던 아이들까지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 내가 비가 오지 말아라 그러면 비가 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먹구름아 멈춰라 멈춰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크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함께 기도했더니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멘이 적네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수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비가 내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아빠한테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비를 못 오게 막으셨다라고 간증을 했고 이제 주변 교회 아이들까지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큰 교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비 안 오게 만드는 전도사님이 계신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유치하니까 하나님도 수준에 맞게 유치하게 응답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때 아이들의 믿음이 갑자기 쑥쑥 자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기도와 한숨 짓는 것을, 한숨 쉬는 것을 착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숨 쉬고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한숨은 한숨이고요. 기도는 기도예요. 한숨은 멈추고 여러분 기도로 바꾸십시오. 또 걱정과 기도를 서로 그냥 똑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게 기도인 줄 알고 걱정과 기도 서로 혼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걱정, 염려만 속으로 계속하면서 나 기도했다. 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걱정만,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요,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찬송에도 나오지요. 우리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염려가 기도 되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염려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염려를 여러분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보십시오. 능력은 그런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환경을 능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두 번째로요. 만사가 변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은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남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순간에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서 찾을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안 바뀌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사람은요, 나입니다. 이 시대 이 메시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왜 내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옛날에는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없었어요. 서로 어려움 같은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40대면 40대끼리 모였고요. 50대면 50대끼리 모였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다 모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한 공간에 함께 있죠.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 90년, 100년을 살아가실 분들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자꾸 나를 나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건 틀렸어, 요즘 애들 왜 저래,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다니면요, 완전 왕따 당하십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변화되는 게 최고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남편이 안 변해요 하면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해보시고 밥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된장국에다가 밥도 해주시고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남편 달라져요. 안 하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만사가 변화될 때 하나님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만사가 변화될 때 누구도 변화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변화되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품이 확 바뀌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들로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다음부터 기도한다고 제발 그렇게 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라 그러면 내일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내년부터요, 다음부터요. 제발 그렇게 좀 말하지 마세요. 내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이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